우리는 수요일마다 지금 미가서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과 2장을 지나서 이제 3장을 살펴보는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떤 죄였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에 팽배해져 있던 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행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장과 2장은 그래서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가 대부분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적 타락은 자연스럽게 도덕적 타락과 연결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총체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이렇게 1장과 2장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책망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이 책망이 향하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정의를 알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하여 그것을 하지 않느냐. 너희는 백성들에게 그 정의를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책망을 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 책망하시는 것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굉장히 잔인한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렵고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아주 잔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살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서 다진 고기처럼 솥 가운데 그렇게 담아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에 대해서는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던 그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문화를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들의 관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나라를 포위했을 때 혹은 포위하고 나서 포로로 어떤 군사나 백성들을 잡았을 때 그들이 그 포로와 포위한 자들에게 대하는 방식이 이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산채로 그 피부를 벗기고 가죽을 벗기는 일들을 했던 것이 아수르의 관습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어떤 잔인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내가 그토록 말했건만 어찌하여 너희 눈에 보기에 강해 보이는 그 아수르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의 욕망에 대한 책망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문화를 따라함으로써 그들 강한 나라인 아수르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그들이 따라야 될 말씀이, 율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 다른 문화의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들의 모습, 자신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서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아수르를 따라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책망이요, 그렇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신다라는 그 책망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 악,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무참하게 대할 수 있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완전한 선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에 대한 책망임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생각나게 합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안에 분명히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너희가 이전에 거주했던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오직
나의 말씀, 나의 법도, 나의 규례만을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 뿐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외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마땅히 이 말씀을 스스로 마음에 새겨 지켜야 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래서 백성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아수르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먼저 아수르의 관습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어야 하는데 본을 보여야 하는데 너희가 오히려 그들에게 대적과 같이 됐다. 너희는 너희 맡은 바 그 역할, 정의를 알고 정의를 행하는 그 일에서 떠나서 오히려 이들을 불의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책망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모습을 책망하시는데요. 그 모습이 오늘 말씀 5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돈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일,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그 일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따라서 그들의 입에 무언가가 물려 있으면, 먹을 것이 있으면, 그들의 배가 부르면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그런 좋은 것들을 제공하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 이 미가서에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름도 비슷한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요, 아합 왕 때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 왕 어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다. 정평이 나 있는 왕이죠. 그때 있었던 선지자인데 이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을 해서 전쟁을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그래도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선지자에게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의를 하고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읍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요, 하나같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하나님께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에게 주셨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요, 말씀에 보면요,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요,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의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들을 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열왕기상 22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온 사신이 미가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두가 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올라가면 승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가야 당신 또 생명을 유지하려면 아합 왕에게 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미가야가 14절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의 말씀, 그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돈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돈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버리고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에 좋은 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버렸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이익을 나가기에 바빴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또 6절, 7절인데요. 말씀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가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선포하지 않았고 정의를 외면하였으니 나도 너희가 행하는 그 불의 가운데 침묵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미가서 3장의 내용인데요.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도대체 이 말씀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을까? 또 동시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두 가지 생각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이야기뿐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른 생김새뿐 아니라 다른 성품, 능력, 조건, 환경 등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다름과 차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평적인 구조를 꿈꾸더라도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권위와 권력들, 그 다름 안에서, 차이 안에서 오는 질서라는 것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서와 차이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나누고 서로 위에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가 다름을 알려주신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이루어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각각 다른 성품과 능력, 지혜, 이런 환경들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것들이 갖춰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먹고 누리며 살 수 있고, 무엇보다 복음을 접하고 듣는 일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것은 아주 작은 예이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삶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주어진 것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권력, 힘, 능력, 권위, 영향력, 달란트, 재능이라고 부르는 것들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에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며,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다름과 차이를 가지고 서로 위에 군림하거나 그것으로 편을 가르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니 너무나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그렇기에 잃으면 손해고 더 얻으면 복이요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철저히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책망은 자신들의 자리와 그로 인해 얻게 된 부나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고 계신 책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레위 지파이고 싶어서 레위 지파가 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그들에게 그 권력을 위임하셨기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에게서 종속시키고 지배하려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모함해서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기도 하죠.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흘려보내기도 하고 나에게 좋은 말들만 쏙 골라서 남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이 돈을 받아 그러면서 평화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맛에 맞게 말과 행동을 바꾸기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강한 자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 한없이 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 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나 교직원, 직분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혹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이 교회의 개척 멤버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연중에 영향력들을 행사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좀 신앙생활을 했던 친한 동생들을 만났는데요. 이제 그들이 결혼해서 각자 부부가 돼서 이렇게 좀 부부 동반처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남자 청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동생의 남편이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그 형제가 최근에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얘기를 했더니 교회 안에 있는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자신이 생각하기엔 좀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그로 인해 얻게 된 어떤 저의 결정권, 발언권, 그리고 성도님들로부터 받는 그런 사랑들, 이런 것들을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돌아보며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내가 가진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임을 얼마나 생각하며 사역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하신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고 계신 그 책망은 우리와 아주 거리가 먼 시대의 다른 나라, 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엄중히 읽으며 우리 마음에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어떤 것이냐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고 그 맡겨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잘 사용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미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가 하는 고백입니다. 미가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무엇으로 그들 안에 충만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 욕구로 충만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 자신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졌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정의를 분간하거나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의를 세우고 분간할 수 없다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 10절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이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그들 위에 군림함으로 도시와 성을 건축합니다. 찬란한 영광 이면에는 처참한 희생과 피가 있고 추악한 욕망과 지독한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이 가장 먼저 큰 도시를 세운 것도,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던 롯이 갔던 곳이 결국 그가 당도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인 것도 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영향력, 그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로 시온과 예루살렘을 세웠고 세상은 사람들의 피로 승리와 번영을 이룹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시온과 예루살렘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분명히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느냐? 어떻게 너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조롱했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요. 가지신 능력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라 가지고 있는 권세를 바로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시지 않은 것이요. 그 모진 고난을 피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바로 선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선한 청지기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이런 비유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이제 주인이 그 집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고 나눠줄 그런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청지기이죠. 그 일을 성실하게 하면 주인이 기뻐하며 모든 소유를 그에게 계속해서 맡길 것이요, 그렇지 않고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술에 취해서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르러서 그를 엄히 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라. 여기서 청지기란 하나님께서 그것이 재능이든 힘이든 능력이든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맡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를 드러내도록 하는 역할을 맡을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이죠. 이때 청지기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이 비유로 따지면 양식을 나눠주는 그 권한이, 우리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각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성품과 재능과 권능과 힘과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요 주인에게부터 맡겨진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기에 결국 주인에게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잊고 자신의 배를 불리고 쾌락과 이익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을 사용하면 주인에게 선물로 거저받은 모든 것을 빼앗길 뿐 아니라 벌에 처하게 될 것을 이 비유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일에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잊어버렸고 맡겨진 그것들을 가지고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났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 뜻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했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일에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사회에서의 위치를, 교회에서의 직분을, 능력이나 마음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기신 이유는 청지기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를 통해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분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그 뜻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연약함이요? 우리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선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잊고 떠나는 악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돈에, 평판에, 편리함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에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눈감아 버리고 굽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르게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고 다른 삶의 환경에 다른 것들을 주시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렇기에 시기와 질투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편을 가르며 나눠줘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를 돌보아야 될 이유요,
그렇게 각 몸의 지체로 부름받아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히 다른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성령으로 묶으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주하시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며 또 이 말씀을 대하고 살아가게 될 오늘 밤의 시간 그리고 내일 주일까지 주어진 그 시간들에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가? 혹시 그것으로 내 배를 불리고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돕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의 가정, 교회 안에서 나는 얼마나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몸된 교회를,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더 얻고 더 누리기 위한 선택이 아닌 사랑하며 섬기는 선택을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세워가시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